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문관 강독 27번째 시간 고칙 26 이승 권념입니다. 자, 수요일 날은 이제 무문관이라는 공안집을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은 금강경을 보고 경을 보고 어록을 보고 뭐 공부를 한다고 죽비를 치고 입정을 하고 이것이 뭐 선이네 저것이 도네 하고 제가 중원부원 떠드는데 벌써 어긋난 지 10만 8천리예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벌써 틀렸고, 예? 이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불경 하나 올리는 순간 벌써 어긋났어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불법은 불법이랄 게 없는 게 불법이에요. 진실로 배울 게 없는 게 불법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지 않으면 허대만 쓰는 거예요. 불교 공부한다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공부할 거 없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얻을 바 없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 부처되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중생이 부처되는 건 불교가 아니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걸 깨닫는 게 불교입니다. 부처밖에 없다는 거지 중생은 본래 없었어요. 본래 무명이란 건 없었어요. 예? 무명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는 무명의 본성이 그대로 깨달음 각입니다. 부처님의 원만하신 깨달음이 그대로 우리들의 중생의 번뇌예요. 번뇌의 성품, 번뇌의 근본 성품입니다. 근데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불법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불법이 아니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불법은 어떤 상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세속법을 가지고 이 불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속법은 모두 상대법이고 생멸법입니다.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 길고 짧고 뭐 비교 가능하고 어떤 대상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만이 세관법입니다.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체법이 불법이다. 얻을 게 없다. 왜 그런 소리?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란 말만 알아들어도 그 기가 막힌 소리예요. 둘이 아니면 이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한다면 둘이에요. 본래 불교에는 갈고 닦을 게 없어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마조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족보 따져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서천 28조 그 다음에 저 진화 중국에 동토에 와서 중국의 6대조 다음에 6대조 해능 밑으로 남악회양 바로 밑에가 마조예요. 마조에 이르러서 이제 이 조사선이 꽃을 피우는데 이 마조라는 스님, 마조 도일이라는 스님이 마조록에 이 기막힌 말을 했어요. 도불용수 담마오염.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뭐가 오염시키는 거냐? 수행한답시고 공부한답시고 뭐 하는 게 오염하는 거예요. 천진한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갈고 닦으면 그건 본래가 아니잖아요. 갈고 닦으면 그건 인위적인 거고 조작인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도 처음엔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가 깨닫는 줄 알고 좌선하고 있으니까 남악회양 스님이 그거 이렇게 세우려고 선정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기왓장을 갈았던 그 고사. 중국 여행 가면 그 뭐더라? 기왓장 갈았다는 그 바위도 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중국 마조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으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 수행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각을 성취했습니다. 근데 흔한 표현으로 고인, 성현이 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견이 거기 개입돼가지고 온갖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온갖 사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경전으로 봤느냐? 중생의 병에 84,000가지 병이 있으니까 84,000가지 처방전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무정 걸린 사람이 배 아픈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질병에 맞게 골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뭐 의사에게 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 알아서 그냥 책 보고 공부한다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처방하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야매도 있지만. 예? 근데 그 병 증상에 맞게 약을 써야 되는 거지. 예? 사람들이 이 불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형식적인 거, 제도적인 거, 그런 게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 본연의 자기 문제가 뭐겠습니까? 생사 문제 아니에요? 석가모니, 불교의 시작이 뭡니까? 석가모니가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한 사람도 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사지 멀쩡한데 뭐가 모자랍니까?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석가모니라고 하는 어떤 그 분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너도 깨달을 수 있다. 너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불을 화신불, 화연이라고 한 거예요. 화연. 누구의 화연? 내 마음의 화연이에요. 내 마음 떠나서 석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2500년 전 석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마음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있다가 없고, 그런 건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있고 내 마음 있고 그런 마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생각이에요. 관념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유의 본질, 시공간의 근원, 우주 삼라만상의 본체가 뭐냐? 그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내가 맨날 경험했던 거예요. 이거 외에 딴 거 없어요. 이건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야, 무상. 상이 없기 때문에 상으로 알 수 없어. 우리의 분별되는 마음은 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건 상이에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어떤 느낌적으로 고요하다, 편안하다, 또는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본래심이 아니야. 상이 있는 마음은 유의적인 마음이고 조작된 마음이고 변하는 거예요. 마치 해운대 앞바다의 물결이 한 번도 잠자지 않고 출렁출렁 거렸지만 그게 한 덩어리의 물인 거와 똑같아요.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파도치기도 했다가. 그런 게 물결이 상이라면 그 상이 어디서 드러나냐? 상 없는 바다. 바다의 본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어떤 게 바다의 본래 모습입니까? 바다는 고정된 모습이란 게 없어요. 근데 모든 잔잔한 파도, 뭐 출렁거리는 파도, 삼각파도, 뭐 해일, 전부 바다 모습 아닌 게 없잖아요. 일체가 다 바다라고. 그래서 금강경의 일체법이 불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게 진리다 하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진리가 되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라고 할 만한 특정한 대상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그게 바로 지금 이게 마음이라는 소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안에서 맨날 주관과 객관으로 꿈속의 주인공이 꿈을 경험하듯이 그냥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맨날 만나고 있으면서 부처를 만난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깨달아 있으면서 깨달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신에 보면 본각이란 말이 나옵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근데 중생들은 이걸 불각, 깨닫지 못함인 줄 알아. 그래서 불각이기 때문에 비로소 시각, 한번 깨닫는다. 근데 시각은 곧 한번 비로소 깨달으면 그게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 확인한다. 본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걸
모르고 있다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눈앞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양만 보는 사람은 눈앞에 도가 있다면 모양으로 찾기 때문에 절대 못 봐요.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 아니다는 건 말 그대로 모양 아닙니다. 근데 비상이란 또 모양 없는 걸 또 찾아. 그건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찌 일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이 깨닫고 그 야반 상경에 오조 홍인 대사 그 조실에 들어가서 오조 홍인 대사가 불빛 새어나가지 말라고 가서로 창문 다 가리고 금강경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에 한 번 더 깨쳐요. 원래 나무꾼 금강경 소리 한 번 깨쳤잖아요. 보십시오. 왜 이게 한 번 이런 일 있구나 하면 그런 경계가 변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은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탁말을 받고 정직견을 딱 간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삿된 생각으로 이걸 잘못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방학 찍기 하다가 오조홍인이 저 녀석이 직견이 난 놈인데 좀 이 소식이 있는 놈인데 그걸 그래서 그 6조 단계 보면 뭐 방안 다 찧었느냐 하니까 다 찧은지는 오래됐으나 뭐 키지를 못했다. 아직 이게 분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없이 그 디딜방아를 주장저로 3번 치고 뒷짐지고 가더라. 그러니까 야반상경의 뒷문으로 그 누가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신화처럼. 좌우지한 들어가서 다시 왜 금강경을 설해 주냐면 금강경처럼 분명하게 이 도리를 설해 놓은 경전이 없어요. 그러자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고 한단 대가릴성이 뭐니까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을 알았으리요. 어찌 자성이 만법을 뭐 어쩌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찌 자성이 어쩌고 그 얘기가 쫙 나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 것도 아니고 본래 일이 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기가 막히구나 허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눈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눈이. 이 안목이. 그래서 눈이 열린다. 외장 눈을 얻었다. 뭐 법안, 해안, 불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무학이에요. 무학. 절학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망상이니 참됨이 그따위가 어딨어요. 이 한바탕 이 물건밖에 없는데. 마치 접시가 없으면 물건을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느낌을 느끼건 그 바탕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텅 비고 그래서 이걸 자성청정심 텅 비고 고요하지만 성성하게 깨어있는 이놈의 성품 아닙니까? 아이고 손이야. 봐요. 목석이 아니니까 아픔이란 게 여기 아픔이란 떡을 요 접시에 이 본성 자성이란 그릇 위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떡은 왔다 가요. 근데 접시는 그대로 남아있어. 딴 거 수박 얹어 넣으면 돼. 뷔페처럼 뷔페 갈 때 접시 꼭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담았다, 한식 담았다, 중식 담았다, 뭐 담았다, 디저트 담았다 해도 맨날 똑같은 그 접시라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오직 마음뿐이야. 오고 가는 대상에 신경 쓰지 말고 늘 있는 이거 변함없잖아요. 이거는 눈치 빠른 사람이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본래 여기 있었거늘 어찌 이걸 내버려 두고 무얼 찾아 그리 헤매 다녔느냐 이거예요. 왜 미혹해서 헤맬미 속을 혹 속아서 왜 그리 헤맸냐. 뭐에 속아서 육군 육식 육경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했다 이 말이에요. 6년 눈 따라가고 귀 따라가고 코 따라가고 입 따라가고 몸 따라가고 뜻 따라가고 그게 6년 고행의 참뜻입니다. 꼭 횟수로 6년 세봤어요? 아닙니다. 경계 따라 다니는 거예요. 경계 따라. 바깥을 향해 구하다가 바깥엔 도가 없다는 사실을 딱 돌려본 순간 이 목고가 된 거예요. 이 뭐지? 어느 날 샛별이 빡 떠올랐는데 가만 봐. 저건 샛별이 아니야. 선문염생에 그 말이 나옵니다. 견명성 오도했단 말에 고타마가 붓다가 샛별을 보고 깨달았지만 깨닫고 나니까 저건 샛별이 아니더라. 그럼 뭐였냐 이 말이야. 반짝하는 이 물건이. 어디서 반짝이 어디서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반짝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 물건 뭡니까?
배고픔이란 건 경계잖아요. 원래 없었잖아. 나중에 밥 먹으면 배부름으로 바뀌잖아. 근데 배고픈 줄 아네? 이게 뭐지? 뭐가 배고픈 줄 알죠? 뭐가 더운 줄 알죠? 뭐가 저 매미우는 소리를 듣고 있죠? 난 들을 생각이 없는데. 저 매미우는 소리 아니구나. 저 기계 소리가. 저런 걸 누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소식을 누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천하에 누설된 거예요. 이걸 못 알아먹는다는 사람은. 그래서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먹으면. 3일, 7일도 길다 하는 거예요. 영리한 상상근기면 말 한마디 끝에 깨달아졌다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뱃속에 뭔가 음흉한 게 들어있습니다. 뭔가를 귀하다, 대단하다, 고귀하다 하는 건 뭐냐면 그걸 어떤 그런 대상을 취해 그런 대상을 통해서 뭔가 사적인 뭔가를 취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건 이치적으로 봐도 보십시오. 진짜 소중한 건 흔해 빠진 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가치가 전도됐어요. 먹지도 못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유리 조각 같은 걸 가지고 왜 그런 게 가치가 있는지. 지금 숨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그 다이아몬드와 1000만 배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내가 마실 수 있는 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생명, 생사에는 도움되지도 않은 그게 뭡니까? 전도 중생되고 번쩍거리는 색수상행식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금덩어리 쫓아다니고. 그 금덩어리 가지고 배를 불릴 수 있어요? 그 금덩어리 팔아서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먹을 수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거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귀를 통해서 작용하고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진짜죠. 이거 없으면 금덩어리 똥덩어리 누가 구분합니까? 무엇이 그걸 귀하다 하고 무엇이 천하다 합니까? 분별하는 그 물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평생 그거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숨 끊어질 때 후회할 겁니다. 창고 안에 그득 들어있는 금괴 가지고 갑니까? 싸질러 놓은 자식 새끼들 데리고 갑니까? 이 몸뚱아리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영락공원 화장터 가스 그 불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껏 해봤자 아무리 명당에다 묻어봤자 결국 구덕이 밥인데. 참 어리석게도 무엇을 인생이란 게 일장춘몽처럼 헛된 꿈인 줄 모르고 헛된 거에 애를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와 남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거밖에 없는데. 원효가 1심으로 화쟁하자고 했잖아요. 1심으로 화쟁하자. 삼국시대 그 곤란기에 통일신라 초창기에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부 뭡니까? 나와 남을 가르고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시비 분별하고 있잖아요. 흑인이든 노란둥이든 하얀둥이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가 노랗고 하얗고 까맣고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물건에 인종이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고 뭐가 이 사실을 못 깨달은 그러니까 이 공부만이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입니다. 예? 이 시비분별을 해결하는 건 정치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또 반복되고 내일 또 반복됩니다. 예? 절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계를 바꾸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제 사람들이 진정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고통이 극에 달한다는 건 정신 차릴 때가 된 겁니다. 사회적 고통도 지금 극에 달하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빈부격차. 나날이 커지잖아요. 저 요즘 학교에서 잘 느껴요. 요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흙수저는 흙수저예요. 금수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건물주 되면 되니까. 아버지 건물 그냥 물려받으면 돼요. 공부해서 뭐가 그런 애들은 귓구멍으로도 안 들어와요. 꿈을 포기한 애들, 엎드려 자는 애들. 학교가 무슨 수용소가 돼버린 지 오래예요. 수용소가. 교육이란 건 사라졌어요. 수용소야. 애들 엄마 아빠들 돈 벌러 가난한 부모들이 돈 벌러 나간 동안 아이들 수용해주고 있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이란 게 사라졌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빈부격차.
그 다음에 정치 갈등, 그 다음에 이 기후 문제 보십시오. 이게 날씨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그대로 받는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 세계를, 나와 자연을 둘러보니까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예? 더 극에 달아야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릴까? 자, 공안 공부를 합시다. 자, 이승권념입니다. 이승권념. 두 승려가 발을 말아 올렸다. 이승권념. 자, 고칙공안 보겠습니다. 청량대법안. 우리 불교 역사에 보면 아마 청량산에서 거주해서 보통 선사들 앞에 첫 두 글자는 자기가 주석했던 산 이름인 경우가 많거든요. 청량. 그 다음에 대법원. 원래는 법안 문익 선사인데, 근데 앞에 대자가 붙을 정도로 아마 뛰어난, 왜냐하면 법안종의 한 종파의 종주였으니까 법안 문익 선사라고 법안종의 종주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청량의 대법안, 훌륭하신 법안 스님에게 인승제전 상참. 어떤 승려가 제라고 하는 건 이 공양을 말합니다. 공양. 점심 공양을 제라고 하는데, 점심 먹기 전에 올라와서 이 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참선하다 또는 입실하다, 법문을 청하다, 참여하다 이런 겁니다. 공부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청량산의 대법안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공양 전에 올라와 공부를 물었다. 예? 공부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전에 공부하러 왔다. 상참. 옛날에 선종 사찰에 보면 조참 아침에 하는 걸 조참, 그 다음에 점심 때 하는 걸 무슨 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는 걸 만참이라고 해요. 하루에 3번 공부를 했습니다. 뭘 공부했냐? 이렇게 설법을 들었어요. 요번에 민족사의 그 윤창화 사장님이 당송대 선종 문화와 그런 책을 냈더라고요. 그분이 일본에 가서 충격받고 돌아와가지고 그걸 썼다고 하던데, 이미 그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제 조금 그랬는데, 예전 그 당나라 송나라 때 선종사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거 밝혀놓은 거거든요. 지금 일본의 고스란히 그 송나라 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평사, 그 조동종 본산 영평사 가보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섬나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본토의 문화가 섬에 들어가잖아요. 본토에선 전란이 일어나고 왕조 바뀌면서 변해도 섬에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마치 우리 제주도에 가보면 조선시대 때 아래 아가 제주도에 남아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말이라고 안 하고 몰 그러잖아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중간 발음. 그게 조선시대 15세기 고대 발음인데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 부산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더버라 할 때. 표준어는 더워잖아요. 원래는 비읍 밑에 고등학교 때 배웠죠. 순경음 비읍이라고 동그라미 달린 거. 그게 더버 해가지고 유성음 비읍이 있었어요. 근데 경상도 방언이 있어요. 더버 할 때. 그런 것처럼 그 고립된 지역에 뭐가 들어가면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자음이 당나라 때 한자음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중국 의문학 공부한 사람은 한국에 오면 당나라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 바람풍 하면 그게 당나라 때 발음이에요. 지금은 펑 하면서 중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 가면 송나라 때 선종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보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죽 먹고 좌선도 하지만 울력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루에 3번 설법을 들었어요. 그 80년대 우리 부산 남천동 그 백봉 김기추 가서 보림선언도 아침 저녁으로 설법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 책이나 이런 저는 직접 그분한테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설법을 통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이게 전환이 안 와요. 가만히 고요히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극을 주고 힌트를 주고 이렇게 격발을 시켜줘야 되는 게 격발을. 예? 좌선은 좀 틈틈이
솔직히 좌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4시간, 15시간 가행전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선종사원은 다 노동했습니다. 입에 뭐가 들어가야지 뭘 공부를 하고 말건데 옛날 선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 때 보면 3번 범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산에 숨어가지고 농사지어서 자기들끼리 원래 불교에서 노동하면 안 되거든요. 탁발해서 먹어야 되는데 탁발이 안 되니까 난리 뭐 황건적에 난리하면서 어디서 탁발해 먹어요. 그러니까 일일 부작이면 뭐 일일 불식이다 이런 청규가 생겨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회 상황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다른 종파 교종은 다 사라질 때 당 5대 또는 당나라 성립되기 전에 보면 그 전란 쪽에 다 망했지만 왜냐면 귀족들한테 의지해서 자급자족 못하니까 다 망했지만 선종은 자기들끼리 농사지어서 산속에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경전을 지고 댕기지도 않잖아요. 성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범란이 일어나면 저 속세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은 거야. 머리 기르고.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선종만 살아남아서 당송 때 되면 선종 1세기 돼버린 거예요. 선종 1세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던 선이 당나라 말기 되면은 송나라 때 오면은 남송 때 되면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황제에 의해서 주지가 결정되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권력화되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4대부 귀족들이 시나 지으면서 문자선이나 이러면서 공안선의 출현이 솔직히 이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활발했던 조사선은 경전도 의지하지 않았고 어록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고 그냥 답하고.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 견성에만 의지했지 뭐 없었어요. 뭔 얘기다 여기 나오냐. 상참.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혼자 어디 고요한 소나무 우거진 뭐 기암절벽 우거진 암자에서 고요히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도가 터질 것 같죠.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건 전설의 고향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경우는 전등록에도 없고요. 우리나라 근대 선사들 깨달은 오도 기연을 보십시오. 어디 저 산구석에서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 묻고 스승의 격발에 의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남 스님. 하남 스님 오도 기연을 쓴 그 일생패골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분도 3차례 4차례 이 경계가 바뀌는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 그 경계를 준 게 경어선사 금강경 설법할 때 처음에 이제 안목이 열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어선사가 삼수갑선으로 몸을 숨긴 다음에 혼자 수도하면서 아궁이 붙이다가 확 눈앞에 밝으면서 그제서야 모든 의심이 딱 사라지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자기 첫 번째 그 체험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처음 깨달은 게 전부 다 했더라 이거예요. 15, 16년, 17년 가까이 걸렸던 거기에 2-3번의 경계가 바뀌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확 밝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견이 남아있어. 자기 생각이. 특히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글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생각 많이 쓴 사람은 사견이 더 오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천진하지가 못해. 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건 얻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서 내가 뭐 완성해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채로 있는데 그걸 처음에 몰라요. 항상 부분적으로만 깨달은 거예요. 마치 눈앞에 요만한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암흑천지였다가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뚫려서 빛이 들어온 거야. 근데도 깜깜했다가 그만큼만 뚫려도 밝죠. 근데 이 밝음이 서서히 넓어져서 전체가 확 뚫리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어두컴컴했다는 이게 생각의 장벽이라는 게 가짜고 원래 대명천지였구나. 원래 밝았구나. 그렇게 되니까 공부할 거 없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도 몰록 자기 일대사를 마치고 보면 이건 원래 이렇게 돼 있었구나. 바보같이 이때까지 공부한다고 내가 헛고생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남 스님 그 오도 기연이 일생패골이라니까요. 평생 실수. 평생의 실수란 제목이 패골이란 게 평생 내가 잘못한 거. 도 공부하겠다고 찾아 나선 게 잘못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어찌 잘못된 줄 알았으리요. 그게 웃긴 거예요. 공부하고 나면 공부할 필요가 원래 없었던 사실 깨닫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역설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래서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처음에 입 안 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누가 믿겠노? 아무도 안 믿는다. 금강경에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말세 후 500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니 이걸 믿고 믿는 마음만 거스르지 않아도 그 대단한 거다. 그 공덕은 비할 수가 없다. 왜?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불교를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본래 깨달았던 사실은. 그거는 성현들 얘기고 우리들은 말세 중생 안 그래. 불종자를 끊어버린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끊어버린다고 마구니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건 제 사견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본래 중생 본래 성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확인한 거예요. 부처님 또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깨달음을 뭐에 비유했냐면 숲속을 거닐다가 누군가가 지나간 옛길을 발견했다 그래서 옛길. 내가 새로 발견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니까 진짜 그런 뭐 진리의 궁전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또한 옛길을. 그래서 과거 칠리불 이 얘기가 자연스레 연덕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자기 혼자 뭐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는 새로 만드는 거 없어요. 새로 만들었으면 사라질 건데 생멸법인데 만든 게 없어요. 그래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후구망 다 잊어버린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스스로 공부해보면 자기한테 구현돼 있어요. 자기를 떠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도 했다가 마음이라고 했다가 뭐 순수 의식이라고 했다 자성이라고 했다 부처라고 했다고 하는데 나가 없으면 일체 만유가 어디에 의지에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람들은 크게 착각해요. 내가 없어도 저게 있을 거라고 생각. 아닙니다. 그건 연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피와 아, 주관과 객관은 둘 다 헛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게 실감이 안 날 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 그게 중생의 아집, 악연이에요. 그게 사상 가운데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지. 그게 법상이에요. 아상과 법상은 쌍으로 나타났다가 쌍으로 사라집니다. 쌍차 쌍조예요. 하나 사라지고 하나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아와 법이 둘 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 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마저도 공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식인 거예요. 생각으로는 사량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종파가 어디까지는 사량할 수 있는데 불교만이 뭐냐? 사량 분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량 분별이 끊어진 거기가 어디냐? 바로 나란 말이야, 나. 네. 제가 말로 나라고 했지만 이거는 무아라고 하건 진화라고 하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다 말마디예요. 말마디. 말하고 상관없이 지금 나 없다 하는 그놈 뭐예요? 나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그건 말일 뿐이야. 근데 분명히 뭔 일이 벌어져. 뭔 일이 벌어지지만 그 버리는 놈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요. 내가 하지라는 게 일어났을 뿐이지 하는 내가 있다는 건 착각이라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게 뭐냐고. 실제로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거 틀렸어요. 뭐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선 언어 도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소 깨달아서 그걸 탁 그것과 딱 그래서 개합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생각이 가닿지 못하니까 아 하고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주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입을 뻥끗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데. 그래서 벙어리가 꿈꾼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벙어리가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말할 수가 없네. 근데 자기는 분명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진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나서 이걸 입을 벌려 설한다는 게 극히 어려운 거예요. 극히 어려운 거. 막 지금 아무거나 가져다가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특정한 어떤 언어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조단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설통급 심통.
설통급 종통이란 말이 있어요. 말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고. 종지에 통하면 설에도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 나름 이 소식을 알았던 노인분들 보면 학식은 형편없어요. 근데도 나름대로 일개 무식한 노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닌 소리를 해요. 비유는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그러지만 저건 분명히 지혜의 말이라는 건 그건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 생각이 바뀌어요. 예? 진짜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참해야 돼. 참하라. 참여하라. 인게이지먼트예요. 참선할 때 참이란 말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있잖아요. 바늘 잊어버릴까봐 바늘 꼬리에다가 자석 하나 놓고 거기에 바늘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이 바늘이 나중에 자성을 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것도 교육의 일종입니다. 예?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시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 교사의 인품, 그 교사의 그 평소 그 모습이 아이들한테 그게 뭐냐 신뢰를 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학생을 대할 때 그 태도가 학생한테는 말로는 아이들은 이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설명 못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선생 날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날 걱정해 주는구나. 압니다. 그것만 통하면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그게 요즘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할 때는 정말 그래서 간격이 없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학원식으로 이렇게 법도둑질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한 그릇에서 한 그릇으로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전달해 주는 것처럼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살짝 맛은 볼 수 있겠지만 절대 안 돼. 그래서 오직 단전했다 이거. 호투로 전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 관계, 이 법의 인연이라는 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법이라고 하는 건 전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종갑풍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 법에 5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기질적인 면에서 아주 남성적이고 막 급하게 서두른 사람은 임재가풍, 운문가풍으로 가는 거고 세밀하고 아주 꼼꼼하고 좀 소심한 그쪽은 저 위양이나 조동이나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아주 세련됐어요. 이 사람들 아주 쿨해요. 예? 이 법안 스님이 제일 잘 쓴 게 뭐냐면 줄딱동시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탁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개호시킨 걸 잘했어요. 그 유명한 그 병정동자 레구와 화두가 그거예요. 아주 기지가 분명했던 건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 정도 오래 못 갔습니다. 나중에 화엄종하고 섞여요. 그 누구야? 그 무슨 나중에 이 법안종이 영명연수 종경록 100번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막 책을 써가지고 회통시키려고 그러고 유학과 다 했던 겁니다. 서산대사도 그거에 유가기감이고 도가기감 전부 뭐냐면 이 관념노름이에요. 관념노름.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왜 그런 걸 왜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마치 공부해야 될 게 있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글자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도안이 흐려져요. 책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저도 문자 중독자 중에 진짜 중독자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가장 장애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자 중독이었고 물론 저는 책 보는 거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책을 절대 보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도움 얻은 것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쓸데없이 문자를 깊이 파고들지 어느 순간 멈출 줄만 알아라. 독이란 말이에요. 독. 네? 독은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안정 오래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안목이 있었지만 그리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공부하는 그 독각이나 외톨이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이제 펼치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시장에 전을 펼쳤잖아. 그러면 딱 바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요. 사람을. 옛사람들이 법기하는 법그릇 하잖아요. 사람을 기다려요.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네? 왜 이게 종파가 흐지부지 되느냐?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전해받고 전해주고 그런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을 안 하는 사람들, 육조 단계 보면 법을 하는 사람들이 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하다는 소리가, 세상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진짜 이것이 전해진다는 게 정말 이 희귀한 인연입니다. 경어선사 보십시오. 구한말에 선맥이 다 끊어졌는데 평지 돌출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오도가에 보면 그런 말이, 사방을 둘러봐도 의발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내 깨달음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야? 자기보다 몇 대조 위에 그 누구한테 법을 붙였다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직접 인가해준 스승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법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이게 요즘, 그래서 저희같이 제가자들 공부하는 걸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의 심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자들이 공부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살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물질이나 세계가 있지 이 도심이 깊겠냐?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비록 세속에서 살림하면서 애 낳고 이 먼지 구더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도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이거 사라졌어요. 사부대 중 그 가운데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승가가 위태로울 땐 제가가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어선사 예 보십시오. 경어선사 깨달음의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저 마을에 사는 이처사였어. 이처사. 예? 저 경어선사 밑에 시자 보는 시자의 스승이 그 시자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시자 아버지가 처사인데 이 도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와서 얘기하는데 이 처사가 그런 거야.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내 생에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 처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답을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소가 되어도 뚫을 콧구멍이 없다고 해야지. 근데 그 콧구멍 없다는 소리가 뭔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시자한테, 야 너희 아버지 대단하더라. 너희 아버지가 뭐 이런 소리 하던데 난 뭐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시자가, 저희 지금 저 경어 스님이 지금 뭐 시금을 전 빼고 창고가 있으니까 저분 아마 알 거예요 하면서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콧구멍 없다 이 소리, 갑자기 이 사람이 경어 스님에게 탁 격발한 거예요. 아 하면서 콧구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콧구멍이 잡을 데가 없어요. 잡을 데가. 원래 그 경어 선사가 들고 있던 화두는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은데 말의 일이 도래했도다. 여삼이고 마사도래 이거였는데 갑자기 당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소 얘기해. 그래가지고 자기 호를 성우라고 했잖아요. 경어 성우. 깨달은 소다. 깨친 소다. 깨친 소. 그러니까 그럼 이 처사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선맥이 다 끊어졌으면. 세상에 이 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 끊어져요. 부처님의 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자들 공부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 숨김없이 하면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약장사처럼 설레발을 좀 쳐야 돼. 우리 거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가서 원숭이라도 한 마리 내놓고 이 우산으로 공도 좀 돌리고 원숭이 보고 차렷 경례
한번 제주 넘어봐. 난 처음에 저 어른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했더니, 그러니까 꽃갈모자도 쓰고, 단도 만들어서 울긋불긋 칠도 하고, 번쩍번쩍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청법가도 하고, 삼배도 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중년들이 야 저기 뭐 있나 보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뿐입니다. 지랑 똑같이 살림하고 똑같이 월급도 나보다 적게 받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진리는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싸게 팔면 싸구려인 줄 알아. 포장만 드립다 해가지고 까도 포장, 또 포장, 또 포장, 알맹이는 요만한 거 하나 넣어놓고. 그래서 방편이 나온 거예요. 방편이. 중생의 그 어리석음을 있는 고지고대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윤회도 얘기했다가, 뭐 이거 신 얘기도 했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라면 가능한, 이제 다 빼자 이거예요. 지금 물질 세계는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움직이는 스마트한 세상인데 왜 깨달으면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손가락만 이 까딱이 도긴 돈데 이 사실이 나머지 없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3일, 7일, 1년 안 넘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스스로 의심 없이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기본 30년. 그 정도 세월 공을 들일 각오가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요. 어차피 그래도 똑같아요. 이 공부의 좋은 점 뭐냐? 깨달아도 이거, 깨닫지 못해도 이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똑같은지 모를 뿐이지. 깨달은 건 딱 한 게 있어요. 이 똑같다는 사실, 여여하다는 사실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흔들리지 부동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부동이니까 이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작년에 지진 흔들렸잖아요. 땅덩어리는 흔들려도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참말했는지 거짓말했는지 자기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서 직접 시험해보면 돼요. 이건 과학이라니까. 실험 순서를 똑같이 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이 안 나면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과학 아니에요. 똑같이 했으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언어에 대어했으면 언어에 대어해야 돼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녹야원에 가서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니까 다섯 비구가 그 자리에서 알아는 되었다. 그게 선의 시작입니다. 달마가 동토에 오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달마는 무슨 일로 여기 왔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 했다. 달마가 선을 전해줘? 웃기지 마라. 달마 오기 전에도 이 사실은 분명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의 자존심인 거예요. 바깥에서 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청량 대법원사에게 어떤 승려가 점심 공양 전에 올라와 법을 물었다. 참여했다 이거. 공부를 청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아니 법안이 말입니다. 이수 손으로써 발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없이. 예? 이랬어요. 그러자 그때 시 유 이승 그때 두 승려가 있었는데 두 명이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두 승려가 있었는데 동거 권렴 같이 가서 발을 말아 올렸다 이거예요. 저 발을 딱 하니까 아마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둘이 올라와서 쫙 양쪽에서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활 일득일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이걸 말하면 한 사람은 맞았고 한 사람은 틀렸다. 이게 공안인 거예요. 공안 또는 화두란 말을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하는데 공안이라고 하면 이 스토리 전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는 공안 가운데 의심이 되는 언구를 보통 화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일득일실 왜? 어째서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지? 똑같이 발을 걷는데 그러면 일득일실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자 화두 같으면 이런 거예요.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와서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자 조주가 무라고 대답했다. 요 전체가 공안이고 무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무라 했을까? 근데 아유 벌써 누설을 해버렸는데 제1칙 무자가 왜 제1칙에 무자를 뒀냐면
무문회계가 무자를 6년 만에 타파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자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무. 이게 곧장 법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가 분명한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마삼군, 달마에게 수염이 있다 없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예요. 그거. 이 무자만 타파하면 나머지는 다 무자의 활용이라, 응용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그러니까 이 공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공안 공부를 왜 하냐면 공안이 뭡니까? 소설이에요, 소설. 지금 법안은 어디 있습니까? 법안한테 참여했던 두승련 어디 있고, 발은 어디 있고, 발을 걷어올리는 건 어디 있고, 얻는 건 어디 있고, 잃는 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국어 선생이잖아요. 소설 구석의 3요소 학창시절에 배웠죠. 소설이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네? 아니, 형님 3가지가 필요하다고. 네. 시나리오, 대본. 아니, 소설.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들어보세요. 네. 인물 사건 배경. 뭔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펼치는 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시공간 속에서 벌어져야 돼.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게 그대로 이 소설이에요, 소설. 사람들한테 아까 공부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내가 몇 년도에 시공간 속에서 이야기를 스토리로 딱 돼 있어요. 공안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의 매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도깨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드라마. 드라마에 쏙 빠져요. 심지어는 뭡니까? 욕하면서도 빠져.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싹 빨려 들어가요. 수업하다 보면 애들한테 뭐 지식 전달하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근데 옛날 얘기, 첫사랑 얘기 주면 쫙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수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소설 속에 이거 공안도 소설이에요. 법안이 어디 있고. 그래서 이 공안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안을 쫙 읊어준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법안이 말 한마디 않고 발을 가리킨 이 뜻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공안 공부할 때 독참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 오면 그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그때 자기 나름대로 경계를 제시했을 때 그 가부를 가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걸 모르면. 그러면 맞거나 무시당하거나 욕 듣거나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해서 근데 이거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예전에 이 송나라 때 보면은 대해 스님만 하더라도 1000몇 명을 거느렸대요. 그 절에.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록에 보면 500선지식 그러고 1500선지식 그러거든요. 500명의 선지식이고 1500명의 선지식이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도하려면 한 명씩 아니 대해 어록에 보면 제가 가물가물한데 하루에 200명 정도를 입시를 했대요. 하루에 200명을 문답하려면 한 사람도 5분도 길 거예요. 딱 공안 딱 들이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공안 주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주로 줬던 게 무자, 그 다음에 또 뭘 주로 줬더라?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공안. 그런 거 줘가지고 한 다음에 딱 물어보면 아니면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그러지 않고서 100명, 200명 하루에 이렇게 100명이면 그래서 총참이 있고 독참이 있었대요. 단체로 이렇게 여러 명 들어와서 공부한 경우가 있었고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두면 공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푸시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줄탁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줄탁. 달걀 안에 이제 이 병아리가 이제 처음에 노란자였다가 얘가 이제 자차 모습을 갖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병아리가 돼서 이제 알 속에 있으면 죽으니까 뚫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자기 힘으로 못 들어. 그때 안에서 톡톡톡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해요. 줄. 그 신호를 보고 품고 있던 암탉이 도와주면서 바깥에서 찍어주는 걸 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탁이 동시에 돼야지 알껍질이 파삭 깨진다 이거예요. 근데 안에서 찌르고 있는데도 바깥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고 안에서 안 두드리는데 바깥에 골아 빠진대요. 그러니까
줄탁의 인연이 그게 기연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서 가르친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속에 경혈 끼고, 그러니까 딴 데 좀 돌다 오세요 하고 보내버린다. 못 알아들으면 아직 아니구나. 그러니까 법 가지고 시비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법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당신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그 사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제가 모르고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 틀리고 이게 맞아, 이게 정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발을 가진다고. 그러면 이게 사법이라고 우길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러면 정법을 진짜 나중에 안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안 된 사람 못 알아듣거들라. 당신 아직 때가 그렇게 인격을 목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딴 데 좀 더 제가 모자랐는데 공부를 더 그걸 하시라고. 그래 분명히 진짜 이 일을 밝히고 싶은 사람은 절대 만족 못합니다. 경전 만족 못 줘요. 계율 지키고 뭐하고 수행하는 거 절대 만족 못 지킵니다. 그래 자기한테 솔직한 사람만이, 목마른 사람만이 우물 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때 되면 그때 공부하러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가 뭐야? 안에서 나 목마릅니다 할 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인연을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걸 잘한 사람이 법안이었다니까. 그래서 법안종의 특징이, 법안종이 이 줄탁을 잘 맞췄다 이거, 딱 찍어줬다 이거예요. 그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가르친 뜻이 뭐냐? 손가락으로 가르친 뜻이 뭡니까? 좀 더 빨리. 신발은 가버리.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그 잠수부들 작살 보셨어요? 잠수부들 작살 보면 여기 고무밴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수중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로는 작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고무밴드로 이렇게 당겨 놓고, 그래서 가서 손만 놓으면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선기가 빨라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라.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건지 진짜로 그런 건지. 그래,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뜻이 뭐냐? 우리는 이건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승려가 가서 말아 올렸어.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냐 이게.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답은 답인데 제가 채점을 하자면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보면 보십시오. 아까 분명히 제가 힌트를 줬어요. 무자의 활용이다. 무, 마상근, 간식월, 정전백수자, 일득일실, 그 뭐였죠? 백장야호에 뭐 있어요? 불락인과 불매인과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시아문, 신수봉행, 수보리 다 똑같아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다 그렇구나 하고 또 똑같이만 하면 다르다고 합니다. 다 다르다. 소새끼는 소새끼고, 말새끼는 말새끼고, 개새끼는 개새끼다. 예? 얻은 것은 얻은 것이고, 잃은 것은 잃은 것이다. 예? 그렇게 막 이게 살활, 죽이고 살리고, 잡아뜨렸다가 이러고 꽉 쥐었다가 풀어주고. 왜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컴퓨터가, 그 대단한 컴퓨터가 이진법밖에 몰라요. 1 아니면 0이야. 이것도 똑같아요. 선에서 하는 것은 살활 이거밖에 없어요. 부정, 긍정 두 개밖에 없어요. 주고 뺏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똑같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죽이는 게 살리는 거고, 살리는 게 죽이는 거고, 뺏는 게 준 거고, 준 게 뺏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일상사에 응용할 때, 자기가 법을 쓸 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안에서는 주로 이런 질문을 해요. 손가락 저 뜻이 뭐냐? 왜 법안 순서가 손가락을 들어서 발을 가리킨 뜻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예, 이 뜻이 뭐냐 물어보면 좀 쉬운 질문이고, 애먹이는 질문이 뭐냐?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느냐 하면 100% 속게 돼 있어요. 누가란 말. 이 공항 공부할 때 의문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에? OW1H 그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야지, 안 그러면 또 스토리에 이건 좀 짧잖아요. 왜 덕산 탁바라 같은 공항이 어렵다 하면 거기 보면 설복 나오지, 덕산 나오지, 암두 나오지, 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지, 그 다음에 저 노인의 뭐 대사 나오지, 그 다음에 귓속말로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지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무자 한돌이 왜 무자나. 그러니까 무자 하나 가지고 그냥 쫙 1700공안을 꿰뚫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공안은 어떻고 저 공안은 어떻고, 물론 차별도 있어요. 차별이 있지만, 근데 공안의 근본 낙천은 이 접시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란 접시. 여기에 다 떨어져요. 무자도 여기 떨어지고 마상금도 여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만법 기일이요, 일긴 하철. 그 하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만드신 질문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두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일득이 싫어,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 목을 탁 잡아요. 탁 막아요. 그냥 발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 근데 지금 세 가지 질문거리를 만들었는데, 이 질문은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뜻,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누가 얻었고 누가 얻었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내가 두 승려였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건 이렇게 해주는 거 원래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무문의 평입니다.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뭘 말하라고? 뭘 말하란 말입니까? 시수득, 차도, 시, 수득, 수실. 자, 이것은, 자, 말해보라.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누가 얻었고 누가 얻었냐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에 딱 걸리면, 얻는다, 잃는다 하면, 이게, 아까 왜 제가 70점 드렸냐면, 이거는 얻은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다. 그건 맞아요. 맞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느냐 했을 때, 여 스토리에서 정신 빠지게 차리고, 뭐 수박이나 드십시오. 뭐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뭐 그냥 하를 하면서 막 한 다음에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습니까? 다시 되돌려 주는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적의 칼을 빼앗아서 적을 겨누는 거예요.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습니까? 그래서 딱 칼끝을 돌려서 상대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꼼짝 묻는 사람이 당하게.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차마 못 묻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방망이 맞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선사들은 여의라고 해가지고 이 구분 나무 요게 항상 있습니다. 왜냐면 와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두들겨 팬다 이거예요.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일화처럼 들은 얘기는 인가 안 해준다고 어떤 조실스님이 허리를 꺾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묻는 게 이거예요. 뭐 하기 전에 너 나 신하냐? 묻는 거예요. 믿냐? 그 다음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막, 그러니까 갈구는 거지. 그래도 얘가 공부할 뜻이 있다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네. 왜냐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 분별의식이, 특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좀 쉬워지고, 진짜 이게 차분해졌을 때,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직접 만나서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더니 이거 인터넷 쇼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할 사람인지 아닌지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내보면 저 사람이 공부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때 돼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이 말은 철칙입니다. 비인부전이다. 인간이 안 됐으면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록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다 견처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회상을 크게 차려. 어떤 사람은 한미해. 그리고 저 나룻가에서 그냥 저 뱃사공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보다 뛰어난 그 도반한테 부탁하잖아. 자네가 혹시 교화하다가 떨거지라도 하나 남는 거 있으면 나한테 하나 보내줘라. 나도 스승한테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내주면 그제서야 뭐 하고 배 뒤집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시 의심하지 말라고 뭐 아는 소리니까 물속에 쳐박고 삿대로 때리면서 일러라 일러라니까 뭐 그제서야 뭐 하니까 뭐 끄집어내고 이제 건네주고 가서 배 강 중간에서 배를 뒤집어서 스스로 열반에 들었다.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드문 겁니다. 자기보다 아무리 그렇다고 저 좀 팔푼이 같지만 그래도 나를 오랫동안 시봉했으니까 옛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손으로 그 문을 닫을지언정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하지. 예를 들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전해주면 이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그럼 법이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전하면 이놈도 조금 나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참빗 만드는 장인이 요새는 아무도 이런 거 배우러 안 온다. 내 대에서 이게 끊어질 거 걱정스럽다. 하면 보통 시청자 저거 쓸모도 없는데 요즘 누가 참빗 쓰나 이도 없고 그냥 뭐 박물관에다 그러니까 저거 뭐 당연히 사라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겁니다. 그 참빗 만들면서 그 장인의 스승과 함께 했던 추억도 있을 거고 그 참빗 다듬으면서 스스로 깨달은 바도 있을 거고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게 내 대에서 끝나다니 아마 회한이 가득할 겁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가 없는 게 이거 참 쉬운 공부인데 길을 헤맨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거를 설사 정말 진짜 천호신조로 이 도리를 깨달았다는데도 왜 저렇게 성급할까? 왜 이거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정말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진짜 목숨보다 중요하다? 목숨만큼 중요하다? 목숨인데 이게 진짜 불조의 해명인데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불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도가 저 사람 도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구지, 십지 그런 거 없어요. 뭐 어떤 그런 책도 있던데 의식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다? 망상입니다.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상량,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량, 요 뒤에 나올 건데 상량인 건 상인들이 저울 때 가지고 이렇게 잰다는 건데 이건 절대 못 재는 겁니다. 왜 둘이 잴라면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심성이에요. 종교적인 심성.
이건 어떤 형상도 없어요. 내가 숭배할 뭐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리 자체고 내가 부처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못지않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헌신, 여기에 대한 마치 그 짝사랑 같아요. 짝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짝사랑 같아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짝사랑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릴 만한. 그 대표적인 게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에요. 그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세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아야 할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인생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 완전히 이게 매혹돼 버려야 돼요. 그래 나는 나를 잊어버려야 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건 아무 가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이 자체로 그게 법희 선열인 겁니다. 법열이에요, 법열. 근데 세속적인 즐거움만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마치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중학교 학생들한테 독서의 즐거움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진짜 배란박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간혹 한둘이나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책을 읽어왔던 애들이나 선생님이 이 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러지 말지. 애들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다. 자, 차도 시수득 수실. 여기서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느냐. 이게 속이는 질문입니다. 구렁텅이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 살아나오냐 이거예요. 누가가 없습니다. 예? 눈앞에 확 트여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법을 아와 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물, 사건, 배경 일어나기 전에 그건 뭐죠? 인물도 없고 사건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그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냐란 말에 생각하면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말에 득 하고 전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가 드러난단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아는 자도 없고 알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전체가 드러났다. 채로 금풍. 가을바람에 본체가 드러났다. 부수적인 생각들이 이파리 낙엽처럼 가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자 그 앙상한 나무까지 본체가 드러나듯이 한번 툭 하고 자기가 직접 맛을 보면 그제서야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시원해. 명확해. 근데 처음에는 이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면 다시 익숙한 생각으로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래서 중산 스님도 이걸 턱 견성하고 나니까 고봉 스님도 3년간 입담을 하라고 그랬어요. 육조 스님도 15년간 사냥꾼물에 해서 있었다. 그래서 왜 무사자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외도나 마군이라고 하냐면 그게 보호예요. 보호. 이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그럼 수신결의 비유가 있어요. 얼음도 물이지만 얼음을 가지고 뭐 차를 마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반드시 태양의 뜨거운 기운으로 녹여서 그걸 물의 윤택함을 쓰듯이 갓 태어난 사자도 사자지. 사자의 용맹함이 있지. 새끼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 그 당시에 기운만 믿고 돌아다니다 보면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될 수 있는 여우의 밥이 될 수 있는 거고.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이도 눈, 귀, 코, 어른과 똑같이 기관이 갖춰져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돌봐줘야 돼.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래서 옛날에는 사찰이 그나마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눈 밝은 스승이 있다면 곁에 두고 원어 스님이 대예 스님을 자기 시저 서기로 두면서 이렇게 딴 일 안 시킨 것처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조 예능처럼 6개월 동안 방 하나 찍게 하고 몰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간에서 생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면 매일 할 겁니다. 매일. 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뭡니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시간, 저도 생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만 하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지석이면 감천입니다.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영어 자습서 앞에 멋진 글이 있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강도가 아니라 그 빈도다. Drop can penetrate the rock. 뭐 어쩌고 하면서 not by its strength, but by its frequency 해가지고 not but 구문 이게 있었는데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떨어지느냐. 그 물방울의 세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예? 자,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느냐. 헛소리입니다. 예? 그때 탁 칼끝을 돌리는 그게 이제 자기의 이 선기예요. 이렇게 탁 궁지로 몰았을 때 궁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그게 뭐냐? 이게 몸을 굴린다 이거. 전신한다 이거. 몸을 한번 굴려라.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으로 몸을 뒤집어서 전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향 자리 여기에서 만약 여기에서 지금 이 PR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돼요. 이건 말 못할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똑같이 발을 근데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우리를 분별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오는 놈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얻었다 잃었다 소리 나오면 바로 방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한번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딱 뒤집는 그런 기틀이 나. 그러니까 마치 그 아까 말했던 탁 스프링처럼 딱 송곳을 스프링 속에 감추고 있다가 탁 놓자마자 바로 탁 튕겨 나오듯이. 그러면 약향 자리 착득일처간 그게 한짝 눈을 가지고 우리 눈은 두 개잖아요. 얻었다 잃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두 개로 보는데 그러지 말고 이 한 눈을 갖추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에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 일상사예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용서해야 되냐 뭐 고소해 말아 이게 진짜 공안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거 훨씬 실감나잖아요. 이런 관념적인 거 아니에요. 저 자식을 한 대 패고 진짜 객감 물고 어딜 들어가? 그런 상황 많잖아요. 그때 탁 한짝 눈을 얻어서 경계구나. 그때 정신 휙 거기서 몸을 돌려 나오는 거예요. 거기 또 이 인물 사건 배경 속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한 인물, 난 정의로운 인물이야, 난 법을 아는 인물이야. 저 마구니를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일 뿐이에요. 거기서 몸을 뒤집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고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언제나 이거 동객무이토 한 구덩이에 다른 흙은 없다. 한 구덩이엔 다른 흙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 지와 비 다 똑같습니다. 생사가 본래 이 하나의 물건이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온갖 것을 봤지만 전부 똑같은 꿈이다. 꿈. 하나의 꿈이다. 좋은 것도 꿈이요. 나쁜 것도 꿈이요. 나도 꿈이요. 너도 꿈이요. 삶도 꿈이요. 죽음도 꿈이요. 꿈은 있었지만 본래 없었다. 꿈의 세계란 건 분명히 경험했는데 실제로는 없다 이거예요. 진공인데 묘유에. 참 꿈꿀 때도 분명했던 것은 꿈속의 주인공도 아니요. 꿈속의 세계도 아니요. 꿈속의 사건도 아니요. 이 성성한 한 물건이었대요. 이건 만겁토록 매하지 않은 한 물건이에요.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물건이 홀로 밝아요. 이 모르는 오직 모를 뿐인 이 물건이 온갖 걸 다 비춰냅니다. 전생도 이것이요. 현생도 이것이요. 내생도 이것입니다. 육도가 모조리 이거기 때문에 윤회하는 그대로가 윤회가 없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커니 윤회가 없다커니 무아라커니 진아라커니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로 돌아오면 일심으로 화쟁이 됩니다. 이 무쟁삼매요. 여기선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툼이 불가능해. 그래서 쉰다 이거예요. 경계 또 흙덩어리를 쫓는 개의 습성이 남아서 헐떡 하고 할 때 하고 돌이켜서 그 어디서 나왔냐 낙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모습놀이 생사권 이 중생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면서도 여전히 시비 분별이 치성하고 그게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거봐라 저 중생습기. 말로는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책을 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해본 수행이었고 안 해본 프로그램이었고 그래봤자 무슨 소용 있냐 이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너무 제가 그런 병을 알아봐서 지금 뼈저리게 부여하고 있어요. 뼈저리가 부여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 약향자릭 이 한짝눈을 갖추는 거예요. 한짝눈. 이게 근데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변지 곧장 안다 이 말이에요. 청량국사 패궐처. 청량국사가 실수한 것. 자, 이게 또 하나 문답거리네. 자, 바로 여기서 한짝눈을 얻으면 곧장 이 법안 스님이 실수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자, 어디가 법안 스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여기 많습니다. 청량국사의 패걸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자, 비록 그러하지만 연수여시나, 자, 이게 높아심절하신 거예요. 비록 그렇지만 절대 삼가라 이 말이에요. 향 득실리 상량. 얻는다, 잃는다를 향해 얻고 잃는 거 안에서 상냥하지 마라.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요. 얻고 잃는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무자에도 똑같이 해놨어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거 다 말해준 거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면 무지 그냥.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냥 무라고. 무가 뭡니까 하면? 무가 뭡니까 하면 차 한잔하세요. 아 날씨 더워요. 이게 무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얻고 잃는다란 말 구절에 누가 얻었지? 누가 잃었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인물 사건 배경 소설 속에서 팍 몸을 뒤집어라. 자, 송알 권기 명명 철태공 마라 일으키니 이거 마라 일으키니 명명에서 밝고 밝아서 커다란 허공에 철자가 사무치다, 꿰뚫다, 통하다, 분명하다, 밝다 어떤 해석으로 됩니다. 말아 올리니까 밝디 밝게 허공에 통했다 이래도 됩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시가 좋냐면 시는 절대적 해석이 없어요. 선하고 그래서 선을 좋아하는 사람 시를 좋아해. 무유정법이야.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발이 가려져 있으니까 햇빛을 막고 있으니까 발 걷어올리니까 허공하고 탁 통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허공에 통한 소식이라. 꽃 하나 든 소식이라. 꽃 하나 든. 허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물리적 허공인 줄 알아. 아닙니다. 공이 뭡니까? 하니까 공. 이거예요. 이게 공이라 이게. 그러니까 말아 올리니까 분명하게 허공에 통했다. 이미 이건데. 근데 여기서 태공 유미 합오종. 큰 허공이라 할지라도 공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아직은 내 종지에 개합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요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허공이라고 해도 내 종지엔 개합하지 못할까요? 그런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선 이치로 설명해 보시라 이거예요. 의리로 설명해 보시라. 의리로. 예. 왜? 허공이라는 거 흥별심이니까 그 안 된다는 거야. 열면 끝났어. 자, 대충 감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허공, 공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말맛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의 종지가 있습니까? 나의 종지가 어디 있건디? 예? 허공도 없는데 무슨 나의 종지야? 나의 종지와 개합한다면 둘이에요. 예. 그래서
허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오히려 나의 존재가 개합하지 못한다. 왜 개합하지 못할까? 예. 그냥 말마디에 또 스르륵 들어가면 안 됩니다. 쟁사 어찌 뭐뭐와 같지 않으리요. 이 말이 쟁사입니다. 종공도방아. 이 종은 영어로 하면 종자가 프라메요. 뭐뭐해서예요. 공에서 도는 도하면 떠우 하면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내려놓고 이걸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어찌 공마저 전부 내려놓고 공이란 생각, 공이란 관념, 내가 공을 얻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걸 개념화하면서 이해합니다. 아, 이게 공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일이관지가 딱 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제까지 읽었던 중구난방으로 읽었던 경전과 어록의 말이 쫙 깨어져서 진짜 막 폭포수처럼 말이 나오는 거야. 그게 식광이 터진 거예요. 아는 소리 한단 말이야. 아는 소리. 그래서 입 다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안 들어요. 왜? 나는 알거든. 나는 알거든. 내가 아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줄줄 나와. 법이 있어. 그러니까 아, 경전에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지. 취한 거야, 그게. 법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두들겨 패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 서로 믿음이 있는 스승 또는 도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봉 스님, 그러니까 옛 사람들 그 케이스 연구를 해야 돼. 경봉 스님 식광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칠 때 정강 스님 불러다가 그 식광을 다스렸다. 그 괜한 말 아닙니다. 예?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만 냅둬도 이게 없다가 생겨난 기운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근데 웃긴 건 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떨어져요. 낙차가 커요. 우리 마약 먹는 사람들이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이 심리적 격차가 너무 커서 그래. 밋밋하면 별 탈이 없는데 한번 짜릿한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때가 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법을 깨달았는데 했던 사람일 때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 내가 그때 뭘 알았는데 그때 체험했는데 그걸 못 놓는 거라. 거기에 꽉 매달려 있으니까 이 격차가 생겨. 그거 내려놓으면 그래서 법마저 내려놔라.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자체를 지워야 된다. 그 말이 지운다고 하지 그 지워집니까? 이미 딱 각인됐는데 상이 딱 생겼는데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또 재발심하거나 아니면 그때 이 발심을 놓치지. 그래서 발심 처음부터 그 이 태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부한 태도는 딴 거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게 믿는 마음이야. 둘이 없는 마음. 난 오직 이것만.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걸 통해서 명예, 이익,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마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있으면 탈풍이란 게 있어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우쭐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몰라요. 취해 있을 때. 근데 깨고 나면, 술 깨고 난 다음에 저희가 취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 기억나면 부끄럽듯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한테서 처음엔 좀 배우는 게 나아요. 배우고 이런 말 잘 듣다 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아직 자기 경지가 이거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나중에 다 때가 되면 이게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싹이 터요. 그러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라도 스치는 인연 대승법 이 인연이나 맺어둬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마저도 그런 거 하나 법인이 이게 돈이 뭐가 연기 어쩌고 뭐가 뭘 연기를 깨달으니 뭘 깨달으니 뭘 해야지 되나 뭐 알아차림 뭐 헛소리 개주둥아리 까칠하게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들고 다니게 신발 속에 모래알 하나만 있어도 걸거치는데 그런 복잡한 생각을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구가 면면 밀밀해서 불통풍. 면면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게 면면입니다. 밀밀은 조밀조밀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는 구석이 없어야 돼요. 세는 구석이. 이 공부는 이게 누진통이란 말이 그건데 세면 안 돼요. 세면. 센다는 건 뭐냐? 누라고 하는 건 번뇌거든요. 생각에
또다시 여기 쑥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세고 처음부터 완성됐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네? 분명히 시간도 공간도 인물도 사건도 없는 곳에서 처음에는 공부하는 내가 공부라는 어떤 공부를 얻어서 뭐 이런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스토리 끝이 뭐냐?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게 꿈속의 주인공이구나. 꿈 이야기였구나.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똑같은 나구나. 있지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체의 공부 얘기가 헛소리고 꿈 얘기인 거야. 공부했지만 공부한 바 없다라고 싹 내가 설법했지만 한마디 법을 설한 바 없다.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분명히 그 선사들이 쓴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당시의 말은 아니고 선사들은 왜냐면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 알아요. 분명히 했지만 한 바가 없어. 그게 진짜 이거 뭘로 표현하지? 생자예요. 생자. 활, 라이브. 진짜 진실이야. 살아있는 진실이야.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있다고 하면 이 전체가 있는 거야. 우리가 분별해서 부분적으로 요 접시에 드러난 부분이 나라.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이 접시 전체로서 있지 이 부분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집중. 그러니까 얘가 분별해서 지 혼자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항상 시공간 속에 내가 있어요. 시공간과 나는 결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 전체가 바로 나예요. 나와 세계, 주관, 객관을 합쳐야지 전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를 빼놓았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나를 빼놓고 맨날 항상 나를 바깥에 놓고 항상 대상으로 파악하려니까. 그러니까 나를 집어넣는 순간 그 순간 알 것도 없고 알 자도 없어요. 그게 불이라. 근데 놀랍게도 그게 있는 이대로의 상태였어요. 나의 본래 모습이었어. 세계의 본래 모습이고 그냥 이거였어. 하나도 변한 바가 없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중세, 근대 있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것만 있었어요. 이것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는 딴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만.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철두철미해지면 그 소설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꿈 깬 거야. 꿈이 펼쳐지지만 꿈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이 펼쳐져. 그러니까 꿈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게 뭡니까? 몇몇 밀밀해서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경계다 이 말이야. 나머지가 없어요. 망상의 바람, 팔풍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에 셈이 없어. 그게 무루, 누진.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다면 공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본교재 군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7쪽 군소리.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웠으니 국사는 매우 악독한 사람 같으나. 이게 이제 죽이고 살리고, 원래 선에서 이렇게 선사들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눌렀다가 잡아뜨렸다가 세워주고 그런 겁니다. 살화를 쓰는 건데, 지금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게 우리 공안에서 일득일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사의 패걸쳐예요.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 방망이 맞을 소리예요. 예? 근데 그래서 남에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 이 남이 누구냐? 이 말을 듣는 우리예요. 우리. 이 공안을 공부하는 사람. 누가 얻었지? 뭘 얻었지? 뭘 잃었지? 하면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죄는 법안 스님이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쓴 거야. 예?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사는 매우 악독한 사람이라. 물결 없는 곳에 평지 폭발을 일으킨 거야. 예? 이 도리를 아느냐 하면은 정갱이를 걷어차야 돼. 예?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놓고 쫙 해놓고 회마 하면 거기서 진짜 법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뺨을 한 대 부려치면서 선생 당신은 아십니까?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매를 벌었으니까 괜히 평지풍파를. 뭐 때문에? 그래,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영산회상에 꽃을 들어보니까 가섭이 웃었다니까. 어떤 선사가 그래 평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가섭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가섭이 웃은 건 비웃었다. 에이구. 일 없이 왜 쓸데없이 그러냐. 국사는 매우 악독한 사람 같았으나 더 심한 건 운문선사. 석가모니가 마야부인 역불에서 튀어나와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걸으면서 7걸음 걸으면서 사방 7걸음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말을 하자 운문선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방망이를 때려서 개 먹이로 줬을 거다. 그러면 세상이 좀 조용해졌을 텐데. 그게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사람의 소식이다 이게. 왜 방망이로 석가모니 부처를 때려 죽이냐 이게. 사람 속이지 마라. 청천백일에 여러 사람 속이지 말라. 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해괴망측한 짓 하지 마라. 자기한테 돌아오면 본래 있었던 이 물건이지. 그래서 그 소식을 깨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속을까봐 짐짓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부처를 죽이라, 조사를 죽이라. 근데 아직 발심조차 안 된 사람에게는 불법이란 게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시고 경전 보시고 이렇게 해야죠. 아직 발심조차 안 된 사람한테는 방편을 써야 돼요. 너무 우리 이 선하는 사람들이 그럼 방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짐짓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선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진짜 공부가 안 될 때 노보살님들 법당에서 절하는 거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난 저런 신심도 없는데 내 눈엔 저건 부처로 안 보이거든. 합성수지 않으면 돌멩이나 신심이 안 나는데 저 노인네는 지극한 신심으로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이때까지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 어리석은 놈, 난 진짜 지질이 복도 없다. 나는 저걸 부처라고 믿을 만한 그런 것도 없어. 그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까지 내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했던 거 따지는 마음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그런 게 보이는. 노보살님 지극히 절하는 거 보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맨날 어디 저 새벽에 약수터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냉수 떠놓고 손바닥 비빌 때 에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난 그럴 마음도 그런 것도 없는 게 왜 그놈의 이 아르마리가 독이에요. 분별심은. 그 시대 어른들한테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뭐 믿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갔는데 요즘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에 픽픽 자기 목숨 끊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 그냥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못 믿으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얼마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으면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냐 말이에요. 살아도 이거고 죽어도 이거면 살아야지. 살아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어야지. 헛개비 같은 몸뚱이 마음껏 써야지. 어차피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장에 들어갈 건데 뭐가 아쉽다고, 뭘 아낀다고. 마음껏 써야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3, 4, 9절 보십시오. 이때는 또 축켜 세우는 거라. 그 난국에서 누가 얻었냐, 누가 이러냐, 이거냐 저거냐 양갈래길에서 살아나오기만 하면, 몸을 뒤집기만 하면 국사의 큰 은혜를 비로소 할 것이다. 국사의 폐골처가 바로 국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곳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 다음 우리 부교재에 167쪽에 저쪽에 책 가져가십시오. 저거 그냥 드리는 거니까. 설봉도인 문문관평송 가져가시면 돼요. 167쪽에 설봉스님 평등지는 얻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 요 무문선사 말에 나온 건데 무문선사 그 나중에 발문 후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 선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깨닫기는 쉬우나 그 깨달음의 자취를 지우고 평범해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넣는 건 쉬우나 겨자씨를 수미산 안에 넣는 건 어렵다. 뭔 말이냐면 저 금정산을 내 뱃속에 넣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금정산에 들어가기는 참 어려워. 이게 평등지는 밝히기 어려우나 차별지는 아까 말했던 거예요. 공안은 꿰뚫기 쉬워요. 근데 주식을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써야 돼. 사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때 되면은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됩니다. 평등지는 그래 이것뿐이지 그걸 구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공부하라는 소리가 만행하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온갖 일을 다 겪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차별이 그냥 이대로 평등이고 이 평등이 그대로 차별인데 그게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 성수 스님이 그 18번으로 내세웠던 말이 있는데 뭐? 무비선 무비도? 선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세상이 그대로 선이고 세상이 그대로 도다. 뭐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일리가 있어요. 뭐가 따로 있다고. 밥 먹고 진짜 일상생활 하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텐데. 안 그러신 분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고. 남자 중학교에 있어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아수라가 됐다가 지옥 찌꺼기가 됐다가 진짜 짐승도 됐다가 별짓 다 하지. 근데 어쩔 때 이 녀석들이 참 철드는 모습 보면 진짜 천상 그래 보람이 있구나 이럴 때도 있다가 그러니까 다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평등지는 얻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 얻고 잃었다는 한마디 말에 이거 똑같은 말 하시네. 여러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 말에 다 속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니까 거기서 딱 생각이 굴러떨어진다 이거예요. 특히 법안이 두 승려에게 간파당했음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딱 뒤집죠. 오히려 법안이 간파당했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이 말 속에 법안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났다. 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까는 소리. 겉으로 보면 법안 까는 것 같아요. 네가 분별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두 승려에게 법안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자기의 본체를 드러냈어.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마삼군 간식월 무예요. 분별하면 분별한 거지. 분별 안 하면 드러낸 거야. 그대로. 자, 무슨 까닭인가? 자, 그래 놓고 딱 한번 이렇게 무슨 이유인가 했어요. 또 이게 생각 속에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설봉 스님이 발을 치려면 곧 칠 것이요. 발을 거두려면 곧 거두면 된다. 이거는 이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라. 가려면 가고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라. 여기에 생각을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면 사량 분별인 거예요. 와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자하고 시비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많이 쓴 거예요.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놈이 시비하는 자다 이거예요. 시비할 게 본래 없는데 시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둬라 이거예요. 귀 막고 그냥 가면 돼요. 평등지는 얻기 어려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렵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가 무자돌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무자돌이를 아는 사람이면 이 공안 48집 가운데 대부분 다 그냥 다 통과해요. 걸릴 만한 공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자가 이 조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사의 관문이다. 무자만 뚫어내면 웬만한 문은 다 열리지. 왜? 무자 뚫어내면 마상문 다 자동으로 열려요. 간식월 열려. 정전백수자 열려. 다 열려요. 거의 대부분.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도 열려요. 근데 말마디를 쫓아가면 저게 뭔 소리지? 계속 그게 생각 속에서 윤회를 더 듣거든. 대굴대굴 그러면 안 돼. 딱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 기연설학. 어느 날 초저녁에 진성삼이 수덕사 원담스님 말하는 거예요. 원담스님. 망공스님 마지막 시제였잖아요. 진성시자가 등불을 켜자 등불이 안문 유리창에 비치다. 참 재밌죠. 저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전등 있고 저 유리창에 전등 있잖아요. 예?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를 보고 만공 스님이 시자에게 물었다. 이게 공부예요. 뭐 경전도 필요 없고 어록도 필요 없죠. 바로 눈에 보이는 거 딱 들어서 이 등불이 오르냐 저 등불이 오르냐.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그러면 천이면 백, 백이면 백 뭐가 옳다고 하겠어요? 이게 옳다고 하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뭐냐. 경계를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라고. 어디서 옳자 그러냐 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진성 삼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훅 불을 껐어. 이게 죽이는 소식이에요. 일체를 싹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니까 만공 스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다시 팍 불을 켜. 그래놓고 불을 켜 싹 들어보였다. 이건 살리는 소식이야. 죽은 것을 이 대단한 그러니까 이 노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기가 이게 아르마르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평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차별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 그때 즉각 반응이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려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돼요. 수십 년 여기에 푹 그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인삼주를 담아가지고 인삼을 술에다 담아서 오래오래 묵혀가지고 그냥 인삼과 술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 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응? 전체에 인삼이 다 퍼져나가도록. 예? 그래서 완전히 그게 한 덩어리가 돼요. 타성일편이 되도록. 그래서 향림 징원 스님은 40년 만에 내가 비로소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운문 스님, 운문의 어록이 남아있게 된 이유가 향림 징원 선사란 분이 18년 동안 운문 스님 시자하면서 종이 옷을 입고 들어갔대요. 옛날에는 설법 기록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녹음도 하고 그러지만 왜냐면 그런 거 담아둘까 봐. 그래서 종이 옷을 쓰고 적어서 운문 어록이 나온 거예요. 18년 만에 깨닫고 40년 동안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보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전등록에 보면 그 한 문단 나오고 향림 쓰면 끝이에요. 내가 비로소 40년 만에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이 선문에 만고의 표준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견성 제자를 몇 명 두었다? 종파를 이루었다.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올곧게 자기공부만 했다. 자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 진짜 사람들은 나 아닌 걸 자기로 여겨요. 자기를 우습게 본다는 건 내가 무슨 대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한량이 없어요. 아미타 부처가 나의 본성이야. 무량수 무량광이 나의 본성인 거예요. 한없는 수명이고 영원한 생명.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죽어요. 태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한없이 밝아요. 밝음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도 내가 밝히고 있다니까. 어둠 속에.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예? 자,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이거 보십시오. 이 보는 물건. 보는 대상은 사라져도 보는 물건 하나는 지금 밝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금 지금 깜깜한 거, 이 깜깜한 거 보는 거 그건 식이에요, 식. 알겠습니까? 이 식은 잠들면 사라져요. 예? 그거 말고 그거는 분별되는 거잖아요. 잠과 깨미 경계가 달라지는 거고 그건 말고 이 스스로 홀로 밝은 것은 알래야 알 수 없지만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요. 내가 없다고 말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 나는 모르겠는데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 경험을 했냐 이거예요. 깊은 잠 속에 들었을 때 내가 있는지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경험을 한 자가 누구냐. 모른다고 말하는 그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생각은 잠 속에 없었어. 기절했을 때도 없었어. 죽었을 때도 이 식은 없었어. 근데 무엇이 모른다고 하는 이놈이 뭐지? 모른다는 건 분별인데 안다 모른다 분별 이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끊어짐이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게 전후가 딱 끊어진 이 자리예요. 전도 없고 후도 없어요. 예? 우리 지금 9시 5분 됐는데 7시에 시작했잖아요. 7시 어디 갔나요? 7시가 있기나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2시간 전을 그리지 않는다면 7시라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것만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만. 이 시간 없는 이 영혼을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2시간, 4시간 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떠든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게 스스로 체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실감이 난다고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느낌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이걸 발견해야지만이 이게 자기 살림이 되는 거야. 이걸 발견 못하면 항상 어디 가서 또 구해야 돼요. 어디 가서 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법거지가 돼가지고 싸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자가 보장, 보배 창고는 돌아볼 생각 절대 안 해. 이게 보배라는 사실을 몰라요. 세속적인 눈에는 이게 절대 보배일 리가 없어.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런 거 금덩어리 이런 데 의지하는 거야. 빌붙는 거라. 의지해야만 살아. 자기 독립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 대장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요즘 시대는 좀 맞지 않는 표현이고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늘지도 않고 조금 더 줄지 않는 요게 나의 본성이었던 거예요. 요게 부처님의 열반의 부처님의 진짜예요. 진짜 살이라고.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요 사실만 분명하시면 됩니다. 진짜 의심이 없어야 돼요. 진짜 의심이 없고 진짜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안 오셔도 돼. 집에 가셔서 뭘 하시든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상관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건곤독보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일 마친 사람의 경계다 이거예요. 일 마친 사람의 경계. 그건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여기 더운데 여기 앉아서 2시간 동안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들어봤자 아무 약이 안 돼요. 진짜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이 물건 돌아보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꾸 화살표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인연이 있으신 분은 자기 물건을 확인하고 편히 있을 겁니다. 확인하고 꺼내보고 처음에 호주머니 뒤지다가 엊그저께 집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엊그제 책 펼치다가 책갈피에 4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웬 떡이야 그런 거예요. 처음에 4만 원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4억이라고 칩시다. 40억도 필요 없다. 나 같으면 400만 원이라도 지금 감지덕진데 그게 나왔으면 믿겨지겠어요? 마누라한테 안 들키려고 오늘 또 가서 한번 펼쳐보고 여기 있구나.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거 알고 나면 처음엔 기쁘기도 하지만 이거 도망가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챙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재산 생겼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안 거예요. 마누라한테 여보 내가 뭐 사야 되니까 5만 원만 더 이런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야. 어제 4만 원 갑자기 지갑이 두꺼워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 후tut한 게 오늘 그래 7천 원 쓰세요 선생님. 아이고 참. 공돈이잖아. 공돈이 아니야. 지금 그래 오늘 저녁은 7천 원짜리 먹었습니다. 엄청 비싼 거 먹은 거예요. 자 실험 소리 그만하고 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더우시죠?